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째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4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분노. 1절에서 18절까지가 여호와의 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3장은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3절 첫머리에서 반복되면서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이 3배에 이른다는 것을 보아도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중반부를 지나면서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절에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것이 직역하면 나는 고난당한 남자다, 이런 뜻인데, 1장, 2장에서는 여자로 나오다가 3장에서 남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고난당한 남자는 시온과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의인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은 나라를요 여성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이, 시온이 지금 고난당한다, 멸망한 상응, 남녀의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이것을 목격하죠. 나라가 망할 때에 포위해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게베르라고 하는 남자는 힘센 남자를 의미하는데, 힘센 남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그 분노의 매를 맞을 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가 이제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매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에 이 기근이라는 것, 지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후원하라는 거에 보면 뭐가 나와요? 10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그 아프리카의 기근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1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으니까, 굶어서.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진도, 우리나라도 지진이 이제 발령이 되면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지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 사천성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이 빌딩이 통째로 들어가요. 병원, 무슨 학교, 이런 빌딩이 통째로 들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성이 사천성입니다. 또 일본의 고베 지진도, 고베가요 일본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우상의 도시와 지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이 죽은 그 도시들 보면 그 도시들이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들. 그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죠. 동성애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시작된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우리나라 코로나에 그것이 퍼져나갔죠. 뭐 신천지 모임에서 퍼져나갔다 그러는데, 그 신천지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게베르는 힘센 남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분노에는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을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손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것이 보호하는 손이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을 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손이지만, 불순종할 때, 이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이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데, 3절에 이것은 한 번만 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4절 6절에는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면의 뼈들을 꺾으심으로 그 고난이 전 존재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5절에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듯 고통과 수고를 쌓아 포위하셨다. 6절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시신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몸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8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힘써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굉장히 낯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를 처음 경험하는 낯선 풍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게 하셨다. 이 굽었다는 것은 여기서 네티브라고 해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굽은 길은 사망의 길을 말하고,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죽음의 길로, 여러분 그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 암 환자들이요, 두 종류인데 고통을 못 느끼는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암 환자는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썰어서 거기에 고춧가루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암 환자들이 있을 때 고통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착각
착한 암도 있다 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보세요. 13절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 허리라는 말이 킬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장, 콩팥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신장 콩팥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저희 집 사람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삼성병원에 가서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갔는데, 그거를요 이렇게 바늘을 찔러 가지고 콩팥의 그 조직을 떼어내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대. 그 의사들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살로 신장을 쏜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잔인하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신장을 화살로 쏘고 하는 이 잔인함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였을 때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친히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가 되셔서 양을 괴롭히는데, 이 사자와 곰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이렇게 능력을, 영감을 갑절로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랬거든.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해석이 난해 구절로 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책에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아이들은 사실은 우상의 신학생들, 쉽게 말하면 저 삼각산에서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머리야 대머리야 조롱하는 그 우상의 신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뭐예요? 우상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사자와 곰이 돼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3장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석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은,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데서 그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의 시간, 19절에 이 쑥, 여러분 이제 뭐 쑥은 뭐 약으로도 먹지만은 담즙이 여러분 담즙을 먹어보셨나요? 제가 40일 금식할 때에 39일째에 쓸개즙이 올라와. 처음에는 위액이 올라와. 위액이 올라올 때는 하얀색, 탁한 하얀색인데 신맛이죠. 근데 좀 기분 나쁜 신맛? 그리고 색깔은 토한 것처럼
그 하얀데 탁한 하얀색 있죠. 우유 같은 뭐 그런 거. 39일째 쓸개즙이 올라오는데 노란색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역시 좀 별로 안 좋은 색깔의 노란색인데 그 쓸개즙이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자면 죽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액이 올라오고 40일 금식할 때 집에서 할 때 쓸개즙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쓸개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좋다, 선하다 해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28절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숨 쉬는 거.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 숨을 쉰다는 것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잠잠이라는 히브리어가 담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침묵하다 이런 뜻이에요. 침묵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얼굴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야. 자, 소망이 어디 있어요? 회개할 때. 자,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 호흡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어디 있냐면 그 마지막 기도가 회개 기도가 될 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들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원망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요,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가 무너질 때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 기도가.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100주년에 우리가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 자, 교회는 만민에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인데 회개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의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뺏어간 부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반드시 죽을지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했을 때에, 당시에 그 사람이라 했을 때에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만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야 돼. 회개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사람의 말은 듣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간들이 정치인들이죠. 절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여자 검사가 미투, 선배 남자 검사가 성추행했다고 미투 고발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예능 할 거 없이 그냥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한 놈도 자기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놈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뒤집어 씌워. 그렇죠? 근데 나중에 드러나잖아. 정치, 경제, 종교, 교회에서도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죠. 근데 한 놈도 회개하는 놈이 없어. 나중에 막 뒤집어 씌우잖아. 그런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신장에 화살을 쏘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